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전반을 통해 살펴보는 것처럼, 그리고 얼마 전까지 베드로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국적이 바뀌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전에 속하였던 이 세상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는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귀화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측면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하고 순종해야 할 왕이 이 세상에서부터 그리스도께로 옮겨졌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국적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땅 역시 한 번에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나라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성도란 여전히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국적은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바뀌었는데 사는 곳이 여전히 세상 나라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이죠. 이런 이유로 성경은 성도들을 가리켜 이방인이다, 나그네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동시에 이런 세상 나라와의 긴장 관계 속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가리켜 전쟁 중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이 탈북해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얻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타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북한에 다시 잡혀가게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뻔하죠. 다시 북한 시민으로 그를 만들려는 끝없는 압박과 유혹과 폭력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가 만일 그 북한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려 한다면 그의 삶은 끝없는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경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가리켜서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에는 한 가지 걸려 넘어지기 쉬운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이라는 표현이 너무 자극적이고 강하다는 점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전쟁이라는 단어에 시선이 쏠리게 되죠. 이 단어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전쟁의 이미지를
이 영적 전쟁에다가 그대로 투영하기가 쉽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 현대 교회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는 아주 호전적이고 미신적이고, 그래서 성도들의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보통 영적 전쟁 하면 떠오르는 것이 대체로 이런 것들이죠. 땅 밟기, 대적기도, 축기, 가게에 흐르는 저주 끊기, 주로 이런 주제들이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을 어떤 싸움 혹은 완력의 대결, 이와 같은 이미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이 전쟁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다 보니 전체적인 이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의 이해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전쟁의 이미지를 이 영적 전쟁에 그대로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그런 손에 잡히지도 않는 대상을 향해 완력을 행사해야 하는 그런 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좀 노골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땅이 마르고 닳도록 땅 밟기를 하고 목이 터져나가도록 고함을 쳐서 대적 기도를 한다 해도 사실 돌아오는 것은 경찰 신고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몸에 힘을 주어 무엇인가 영적인 행위를 한다고 한들 이것이 뭔가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용어가 우리에게 벌써 보여주고 있듯이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절 전주일 수요기도의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영이다, 영적이다 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 사람이 아니다,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말은 이 전쟁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다라는 의미를 벌써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사도는 본문에서 우리의 씨름, 곧 성도의 영적인 전쟁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는 본문을 통해 영적 전쟁의 대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살펴보면 마치 영적 전쟁의 대상이 여러 명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표현들은 여러 대상들을 나열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대적, 마귀를 여러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영적 전쟁의 적수인 이 마귀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는 가장 먼저 이 마귀가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혈과 육이 아닌데 어떻게 그들을 혈과 육의 방법으로 상대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마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들은 그들이 영적인 존재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이 땅에 있는 위정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인 권세들을 가리키는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서신서들을 통해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표현으로서 이 영적인 권세들을 말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표현은 당시 점성술 용어입니다. 천문학 용어인 것이죠. 세상을 다스리는 원인이라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별들 혹은 이 천체들을 이런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도는 이어지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들은 악한 영들이다 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가 정의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당이 푸닥거리 하듯이 미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의 방식으로 접근해서 뭔가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살펴본 이 영적 전쟁의 의미를 간단히 정의해 보자면 인간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치루어지는 전쟁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접근함에 있어서 사람의 전쟁에 적용되는 원리들을 적용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함을 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악을 쓰고 열심히 열정을 반복적으로 쏟아부으면 뭔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아예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전쟁을 잘 치르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벌써 오늘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설명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죠. 즉 적을 알고 그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해오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볼 때 우리의 적이 어떤 공격을 해오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우리의 적이 어떤 상대이다, 그리고 어떤 공격을 해온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본문은 적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급된 군사 비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살펴볼 때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방탄복이 지급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적이 총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는 의미겠죠. 만일 방독면이 지급되었다면 화학가스로 공격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방화복을 지급했다면 화염방사기 같은 불로서 공격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처럼 군인에게 지급된 전투 장비를 보면 적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 올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본문은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에게 지급된 무장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즉 본문은 이런 전신갑주를 통해 우리의 적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 올지를 간접적이지만 그리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무장, 곧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로써 우리의 적이 어떤 공격을 해올지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영적 전신갑주를 차근차근 살펴보면 먼저 사도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띠를 띠라고 할 때 띠는 사실 허리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군대가 착용하던 치마 형태의 갑옷을 의미합니다. 한번 이 벤허 같은 영화에 등장하는 이 로마 군대 전형적인 모습들을 떠올려 보시면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즉 진리를 가지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의 하체 혹은 자기의 신체를 방어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진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전신갑주와의 의미의 통일성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진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 복음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의의 호심경, 즉 가슴 방패를 붙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란 성도 자신의 의로운 삶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의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얻으신 그 의로움이 바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성도가 착용해야 될 무장 역시 이 복음에 관련된 무장입니다.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는 전투화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신발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이 복음의 신발을
이사야서의 말씀과 연결해서 복음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는 전신갑주, 이 방어하는 장비라는 맥락에서 볼 때 별로 어울리지 않는 해석인 듯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이란 누군가에게 전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믿어야 할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성도가 굳게 디디고 설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볼 때 복음의 전투하로 무장하라는 것은 성도 자신이 복음 위에 굳게 서라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이 착용하라고 권하는 장구는 바로 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즉 지금까지 살펴본 이 복음에 대한 복음을 굳게 믿으라는 의미인 것이죠. 또 이어지는 구원의 투구 역시 복음 안에 약속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최종적인 구원의 약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이 말씀에서 사도는 구원을 소망의 투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이 소망이 된다. 그러니 그 소망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시련들과 그리고 사탄의 괴계와 또한 어떤 관계들을 이겨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역시 복음을 의미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를 종합해보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급된 전신갑주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복음입니다. 허리띠와 호심경과 신발과 방패와 투구와 칼, 이것이 다 뿔뿔이 따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굳게 믿어야 할 복음을 여러 측면에서 표현한 것이죠. 복음이 우리를 영적인 대적, 즉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대상인 마귀는 거짓말이라는 무기를 통해 우리를 공격하고 그가 공격하는 대상은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본문에는 마귀가 쓰는 무기를 간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은 이를 속임수라고 번역합니다. 즉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마귀의 공격은 미신적이고 공중에 붕 떠있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 방법은 거짓말이고 공격 대상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은밀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추상적이고 미신적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뚜렷한 공격 방법과 뚜렷한 공격 목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분명한 예를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마귀의 첫 번째 공격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이 뱀, 곧 마귀가 여자를 설득하고 있는 방법은 선악과의 탁월한 효능에 대한 선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거짓말을 참된 말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이 감각 자체를 복음에 대하여 왜곡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죽음의 열매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선악과 먹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감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공격해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거짓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 자체를 무너뜨려버린 것이죠. 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은 너희를 하등한 상태, 비천한 상태로 여전히 남겨두고 싶어하는 분이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악한 분,
거짓말쟁이로 지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영적인 공격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거짓말로 나타났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거짓말한 것이 마귀의 최초의 공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격에 넘어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말씀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불신하게 됩니다. 이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모든 감각이 어그러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선한 것을 악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악한 것을 좋은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에 넘어진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을 평생 악한 분, 나쁜 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모두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의 말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그의 공격 무기는 거짓말이고 그가 거짓말로 공격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지식, 곧 복음입니다. 마귀는 이 간사한 혀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은 결코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마귀에게 그가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들인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매체들을 통하여 실제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지난 말씀 사경회 때 김재훈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죠. 교회를 진짜로 어지럽게 하는 거짓 복음은 멀리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교회를 진짜 어지럽게 하는 치명적인 거짓 복음은 사실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접하는 TV, 휴대폰, 라디오, 온갖 길거리에 널려있는 광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복음에 감화되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마귀의 영적 공격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우리의 믿음에 은근하지만 치명적인 도전을 안겨다 줍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느끼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얼마짜리 아파트에 사는지를 보니 당신의 인생 점수가 한 몇 점쯤 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이랑 상종도 하기 싫으실 줄로 압니다. 얼마나 천박하고 반복음적인 사람이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이런 세속적이고 속되고 반성경적인 가치에 물들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 뿐이죠. 우리는 이미 사람을 판단할 때 그가 사는 아파트의 이름이 궁금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 얼마나 성경적 가치에 부합한가 보다 얼마를 그에게 벌어다 주는가가 솔직히 조금 더 궁금합니다. 자녀들을 평가할 때 이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가를 궁금해하기보다 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궁금하고 그 아이가 받는 점수가 궁금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이런 것이 사람의 가치를 좌우한다라고 교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속된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미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이 상당한 세상의 공격에 데미지,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보고 듣는 것이 그런 세상의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선택적으로 보고 듣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도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길거리에 나아가면 쓰여져 있는 모든 글귀와 문구들이 그런 시대 정신을 우리에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요 돈으로 살 것이니라.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거니와 은과 금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이 시대의 매스미디어와 모든 만나는 복음에 감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도하는 세상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을 흐리기 위해 마귀는 자신에게 충실한 그 세상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싸워 나아가야 할 영적 공격의 실체입니다. 물질의 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영이 우리의 영에 타고 들어오면 우리의 영이 오염이 되어서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에 우리가 감화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의 복음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귀의 공격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하지만 꾸준하게 좀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은 아주 일상적이고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마귀와 그의 나라로부터 우리는 영적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받지 않는 날이 없다고 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대중매체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매일 매 순간 듣는 우리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예배당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담이기는 합니다만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영적 공격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 세속적인 매체들을 조금 멀리 하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가능하면 우리의 집이라도 이런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중립지대가 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대중매체를 멀리할 수 있도록 꾸며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너무 무료하시면 TV와 휴대폰을 설교나 좋은 기독교 콘텐츠를 보는 도구로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권합니다. 찾아보면 의외로 참 재밌고도 유익한 기독교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가족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주중에 사회에서 살면서 복음에 감화된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될까요? 남의 입을 통해서 귀에 복음적인 말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몇 초나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헛것이다, 거짓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복음에 감화된 우리 서로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서로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최대한 집에서 대화하는 문화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의 전도 매체로 전락해버린 이 매스컴에게 빼앗긴 우리의 가정의 생활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교제권으로 가지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실제적인 방법들은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뿐 절대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도원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적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이 세상 나라의 영적 공격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에서 도망치지 않는 한 안 보고 싶다고 안 볼 수 없고 안 듣고 싶다고 안 들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거짓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영적인 전쟁터로 출근하는 우리에게 복음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몸에 칭칭 감음으로써 세상의 거짓말을 능히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을 우리의 방탄복 삼아 우리는 마귀의 날카로운 참소를 이겨내고 날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나아가야 합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우리의 반석이요 전투화 삼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히 서야 합니다. 이 복음을 진리라고 굳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방패를 삼아 세상의 모든 거짓말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의 거짓말을 이겨낼 수 없으리라는 이 세상의 거짓말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후의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삼아야 합니다. 이로써 세상의 거짓말들을 들이박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의 검, 복음의 근원인 말씀으로써 세상의 모든 거짓말들을 날카롭게 베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복음으로 스스로를 무장하고 복음 가운데 더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나라와 마귀의 집요한 공격을 이겨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런 영적인 무기인 복음으로써 서로를 무장시켜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 말씀은 교회가 복음의 사역자들인 직분자들을 통해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고 말한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교회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개인을 복음으로 방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서 굳게 지켜져지기 위해 이 하나님 나라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감히 사탄의 침범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각 성도를 복음으로써 무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이 전신갑주로서 복음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이 복음의 검을 쥐어잡고 세상의 거짓말들을 파괴하는 주체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는 진리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로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는 끝으로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복음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검이다. 이 말은 복음이라는 것이 원래 성령께서 들고 휘두르실 때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능력이 나타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아무리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싸운다 하여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의 수준 정도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 복음의 검을 한번 붙잡고 휘두르시면 죄인의 괴수였던 바울마저도 그의 믿음을 산산조각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마귀의 거짓말을 파괴하는 복음은 성령께서 쥐고 휘두르시는 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도 없이 성령 해서는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이 말씀만 강조한다고 무엇이 될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붙잡되 성령께서 이 복음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는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감화를 받은 말씀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설교를 듣는 온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저 사람의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예리한 검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복음을 사모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 구할 때 그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검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얽매여 있는 모든 세상의 거짓말들을 날카롭게 베어내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복음의 검으로 영적 전쟁터에서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세상의 거짓말은 힘없이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는 세상 거짓말에 우리의 귀를 내주었던 그 죄악에 대한 참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이 말도 되지 않는 허탄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던가,
후회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가 참되게 아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교회 위에 충만하게 됩니다. 종교 사냥꾼들이, 종교 장사꾼들이 말하는 그런 거짓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만이 교회 위에 흥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만이 온전히 세워지며 세상 나라 임금이 이 교회 가운데서 발붙일 곳 없이 쫓겨나가는 그런 참 부흥이 마침내 교회에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런 압도적이고 영광적인 승리를 매일 누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 복음을 조명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적국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사면이 적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전쟁이든지 지피지기하여야 백전불태합니다. 저걸 알지 못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전쟁의 상대가 영적이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적 마귀는 혈과 육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으로, 하지만 아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매일을 전쟁터로 출근하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복음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묵상하고 또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서로에게 복음 권하고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들려주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는 이 복음이 성령의 조명 아래서 제 능력 발휘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싸우게 하시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차원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부직갱이를 들고 싸웠다면 이제는 총과 칼과 미사일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우리는 능히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장차 완성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미리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을 사모하시기를 권합니다. 또 성령께 복음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간일급해 하게 하시기를 간구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로써 매일의 영적의 전쟁터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온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늘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로써 하루 이기고 하루 지는 그런 패잔병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능히 교회의 승리와 위험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무지함 속에 세상의 공격 가운데 쥐어 뜯기며 살아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적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으니 하지만 그럼에도 능히 그 적들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무기와 무장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는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싫어하며 세상 복음 듣기를 좋아하고 세상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기를 사랑합니다. 주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주의 복음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며 또한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사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세상의 허탄한 소리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다시 승화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그 거룩한 감각들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판단케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죄하게 하시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 주의 승리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영광을 서로에게 충만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영적인 전쟁터에서 고분분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무기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하며 오히려 나아가 이 세상의 거짓을 물리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이 교회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 요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모인 무리가 작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참됨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 가운데 믿음의 벽이 튼튼하여져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영적 거짓 공격에도 능히 맞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누구라도 이 교회에 함께하는 자, 그 함께 전하고 나누는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옵고, 이로써 세상 가운데 주의 나라가 오직 영원히 설 것임을 이 교회가 능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의 한 주간에 기도하는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